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잡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8장 16절로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므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수르를 의지하였던 아하스 왕, 즉 남유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7장, 8장 우리가 계속 보았던 7장, 8장 말씀에 걸쳐서 징조까지 주셨지만 이 또한 아하스는 또 남유다는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본 8장 15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남유다를 향하여 징벌을 예언하는 동시에 남은 자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제 신실한 자들로 하여금 그 징계받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22절까지는 증거의 말씀을 봉함할 것과 이제 거짓 예언을 거부할 것과 또 거짓 예언을 좇는 자의 파멸, 거짓 예언을 하는 자의 파멸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16절 보시면 여기서 너라고 하죠. 너는 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는 이제 여기서 이사야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즉 16절은 제자에게 이사야가 지금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이제 더 이상 계시의 말씀을 주지 말고 그것을 밀폐하여 봉하라고 지금 이사야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행위에는 지금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경고니 희망이니 하는 것들을 계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사야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제 숨겨두어서 훗날 그것이 성취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로 보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의 봉인을 이사야가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사야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16절에 그 말씀에 봉인하라는 그 이야기와 그 말과 17절에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지고 끊긴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얼굴을 가리시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애도를 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마치 장례식에서 애도하듯이 애통해하면서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라는 것이에요. 욥기에서, 욥기 강의한 지 꽤 오래됐죠.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 욥기에서 욥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에요? 욥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그가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은 때가 아니었어요. 병들었던 때가 아니었다고요. 욥기에서 욥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욥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해요. 욥기에서의 욥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지면 끔찍하기는 하냔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는 제자들에게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봉함하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애통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졌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이사야의 마음은 찢어지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남유다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사야에 속한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라면 적어도 성경책 한 권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자,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맡은 자처럼 보여요. 모두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자, 그럴 때 만약에 오늘 이 성경책을 보자기에 꽁꽁 싸서 다시는 성경을 볼 수 없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다시는 교회도 가지 않고 설교 말씀도 듣지 않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시라고요. 끔찍하신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신가요? 마음이 애통한가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성경책 요즘 앱으로도 많은데 지금까지도 안 봤는데 없으면 어때? 아니면 평소 내 마음에 들지 않던 설교인데 참 잘됐다 차라리. 내가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한번 찾아봐야지 내 마음에 드는. 그래서 막 그 유튜브 그 설교 리서치 쫙 이 설교는 내 마음에 드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이 설교는 내 마음에 드네. 라고 하진 않느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을 봉인하기 전에 이미 남유다는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기 전에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등을 돌렸던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 정말 진심인가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한가요? 아니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설교를 앞에 두고 심사위원이 되어서 딱 오늘은 몇 점, 오늘은 몇 점 점수표를 들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자, 징조는 또 어떤가요? 18절에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과 두 아들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징조가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와 그 두 아들의 이름, 이사야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두 아들의 이름, 큰아들 스알야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둘째 말살랄 하스바스, 곧 망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이 징조를 보고도 남유다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징조의 완성 임마누엘을 받은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과연 임마누엘은 징조와 그 징조가 이루어진 실제 임마누엘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 임마누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마누엘 하신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죠. 임마누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임마누엘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요? 예수께서 왜 오셨나요?
함께 오셔서 함께 하셔서 등 두드려주고 오고 우쭈쭈쭈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건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거라고요.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요. 임마누엘은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식이에요. 아니 성도에게 심판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온몸의 전율이 일어나기는 하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이 된 것이라면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심판이 정말 나의 심판으로 연합되고 있냔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돈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권력 주시고 이 땅에 속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기만을 바라면서 성탄 트리에 달려있는 그 전구 불빛에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를 되뇌이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십자가를 언제까지 목걸이 장식품 정도로 여기며 마치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양 교회를 오고 갈 것이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우리의 탐욕과 죄악을 십자가에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언제까지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갈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의 그 문을 닫는 것이에요.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가 내 성전의 문을 닫아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르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그 신접한 자와 마술사의 속살거리는 말만 쫓아다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우린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아, 그런데 성경 어렵네. 성경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성경은 성경대로,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아, 설교는 오늘 또 왜 저러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요. 라는 그 속살거리는 말만 쫓아다닌다는 것이에요. 남유다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남유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제사 안 지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라기처럼 이것들아 교회 문을 닫아라, 너희의 가짜 예배가 지긋지긋하다라고 하신다면 어쩌시겠어요? 우리가 언제요? 그러시겠어요? 내가 준 성경을 다 싸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추겠다고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고 하신다면 어떻겠나요? 어떠시겠어요? 설사 그렇다여도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제자들에게 그 증거의 말씀을 싸고 율법을 봉함하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도 남유다에 속해 있었다고요. 이사야도 그곳에 있었다고요. 이사야가 저기 이제 난 저 이민 간다. 나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멸망 같이 당하기 싫어. 그리고서 저기 어디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서 이민 가면서 이걸 한 게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 가운데 그 앞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 한 권 받으려고 성경 한 권 받아서 그 기뻐 날뛰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 가운데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자라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남은 자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멋있어도 그렇죠. 무엇이 중요? 정말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심판 받으심이 나의 심판인지.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내일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안 읽어도 내일 읽을 수 있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해도 내일 할 수 있으니까. 그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남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부디 날마다 정말 말씀에 진지하고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며 정말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오늘 예배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참된 성도, 정말 남은 자가 되는 그 교회가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